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리켜서 알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미리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래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이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야 이렇게. 네. 그럼 그게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점에서 아구스도 황제가 이게 천하에,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 이때에 왜 이런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 이때, 그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왜 마리아는 여자인데, 여자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자인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함께 갔을까요? 그것도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나사렛 거기하고 베들레헴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금방 가죠. 그런데 그때는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거기에 친정어머니도 있었고 시어머니도 혹시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배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만삭이 돼 있는 상태에서 힘들여서 그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표적,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표적, 요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그러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5절 거기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시점에서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왕, 이 세상의 그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영을 내려서 호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이사, 이 아구스도는 왜 호적을 하라고 할까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숫자를 세워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병집,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이 20살 이상 된 그 성인들은 병집한 군인으로 착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해라. 이게 고향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시점에 예수님, 하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뭘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호적,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호적이라는 말이 기록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호적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등록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야 하고 이 호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적하실 때 우리를 거기다가 등록을 시키는데 어디다 등록시킬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죠. 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치부책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생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빛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담은 책이 있죠.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렇게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넣어질까요?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4대 성인, 요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서는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고 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에 말씀하세요. 거기 동침이라는 말이 그 밑에 관주에 보면은 알게 됨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신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랑, 사위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신부를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차부. 며느리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혹시 기억을 잘 못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11명 난 그분이 계셨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가족에서
11명이니까 이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그것도 힘들으니까 1번, 2번, 5번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름을 컴퓨터 안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 딱 치면은 다 신상이 다 뜨는 것이에요. 요만한 컴퓨터 안에. 네. 어떻게 보면 요만한 칩 안에 여기에 삼성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상을 여기에 다 넣는 거예요. USB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도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머리에, 아버지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책 들춰가지고, 야, 삼성교회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책이신 예수 담겨져 있는 이 책에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그 후적을 우리 안에, 우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등록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저 세상 왕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한테 어떤 뭐를 얻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다가 우리를 거저 은혜로 거기다가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왜 마리아하고 같이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힘들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이가. 가다가 도중에, 그러니까 로중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이렇게 거의 능통할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작은 너희 족속이 작은 그 고을에서,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의논,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는 여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러죠. 거기 있을 그때에. 네, 호적을 하는 것은 며칠 걸릴까요? 그냥 가서 써가지고 다 했어요. 여기 있어요. 얼른 올라가야죠. 네,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저 여기 왔어요. 누구예요? 거기서 그냥 등록하고 얼른 바로 올라가서 애기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러잖아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있었을까요? 모르죠. 거기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을까요? 이 아이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거기 있을 그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꼭 여기서 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그거 알잖아요. 나는 날짜, 예정일, 요거 알고 있죠. 예정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온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그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아이를 받을 그런 장소, 방을 구하겠죠, 방을.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구의 족속이에요? 유다의 자손. 아니,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안에는 다 친척인 거예요. 거의 다 친척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요셉을? 자기의 그 가까운 친척도 있었을 텐데 이모, 고모님 이렇게 우리 지금 아내가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하나도 안 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돈이라도 주고 여관이라도 좀 얻자. 여관집 가서 두드리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 차지하고 있는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도 내주는 사람이 없어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계속해서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이 구원은 전적으로 100%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요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다는 것은 요 목숨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방을 내줄 수가 없는 그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 내 백성은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치는 그 양, 목자들, 이들만 알아봤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별이 알려줬고 천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거기로 가. 예루살렘의 거기로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구유라는 말은 외양간, 마국간, 우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구유, 말, 아니면은 짐승의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표적이라. 이게 표적이다. 이건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걸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야. 요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뭘 가르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얘야, 엄마 젖은 여기 있단다.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야.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나자마자 갔다가 엄마의 젖에 물리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유통을 갖다 놓고서 이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내 밥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그 밥을 찾는 것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가정에서도, 집에서 엄마도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제 계속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왜 저 국회에서 저렇게 싸울까요? 진흙탕 싸움하면서. 왜 싸울까요? 왜 나라들은 전쟁을 할까요?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쟁을 하듯이 입시전쟁, 입사전쟁,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할까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전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밥그릇 때문에 그러죠.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밥그릇. 그러면은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사람, 싸우는 그것들이 있죠. 강아지한테 밥을 줬어요. 남의 강아지가 막 와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먹게 해요? 쬐그만 강아지도 큰 개한테 이러더라고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걸 건들지 마. 우리 주인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배가 불러놓으면은 이제 좀 달라져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싸놓은 그런 맹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배가 불러놓고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사슴이 지나가도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잠을 잔다든지 어슬렁어슬렁 산책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집 있고 돈 있고 이 정도면은 노후까지도 이제는 됐어. 만족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딱 손떼 만족이 없어요.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갔네?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더 큰, 더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밥그릇에 이렇게 가득 찼는데도 더 철철 넘쳐서 다른 밥그릇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 통장 저 통장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험도 들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죠. 나는 10바가지 폈는데 저쪽에는 15바가지 폈대. 잠이 안 와. 저 사람 잘 때 밤에 나가가지고 나 20바가지 열심히 푸는 15바가지가 갖고 안 되겠네. 저 20바가지 폈대. 이래서 옆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골은 이렇지만요. 저 도시에 가면은 학원 다녀? 그것도 잘 숨기려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냥 더군데 다녀. 어디 다녀, 어디. 그걸 알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는 아직도 2개밖에 못 가는데 5개 나가?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자, 우리. 맞벌이해서라도 우리 7개로 보내. 그렇게 7개 보내다가 실제로 저쪽 교회에서 아이가 휙 갔어. 조금 전응화가 됐어요. 그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5학년짜리였었는데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다가 바이올린에다가 막 수학, 영어 막 하루에 5번씩 다니니까 계속 그냥 학원 갔다가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 타고 또 저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버스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갔어? 잘하고 있어? 확인까지 하네. 참. 그러니 어린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이만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누워 있어 거기에 더럽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왜 거기에 누워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얘들아, 날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는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단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영원히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주는 내 살이야, 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살, 육. 네, 그 육을 먹으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알면 너의 이름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거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아들, 내 딸 맞아. 아버지의 가슴에, 아버지의 기억에 우리를 담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호적이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거기잖아요. 아버지 나라 거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밥통을 위해서 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다 줄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만 거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내 안에. 그래서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덜 하면 어떻고, 조금 가지면 어떻고,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사지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네, 60대면 아이고 다 됐네. 70대면 아이고 이제 갈 때 됐네. 80대면은 진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웠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호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탄, 주님이 나신 이 성탄 아침에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헤롯과 예루살렘 그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소동한다는 것은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야단 법석 떠드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휩쓸려서 가면 안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 부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생명의 양식 주시려고
그 양식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네요.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요.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을 헛눈 팔지 말고 헛된 것 거기 쫓아가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신 성탄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농명되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